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후방기지 병원에 로데라고 하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군 포로들의 인체를 실험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장육부를 얼마를 잘라내면, 즉 허파에 얼마를 제거했을 때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간에 얼마만큼을 남겼을 때 얼마를 살 수 있는가? 이런 잔인한 실험을 매일같이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데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토록 끔찍한 실험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양심의 고통을 잃어버려가고 거기서 오히려 묘한 쾌감과 재미를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의 절규는 내 양심의 고통을 돌려주세요 였습니다. 엔도슈 샤쿠의 단편 바다와 독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작가는 현대인들의 무관심의 질병을 꾸짖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잔인한 인간성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엔도슈 샤쿠의 독약, 즉 무관심의 독약, 영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독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자칫하면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 말이 있죠. 내 옆에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영혼을 살려보자고 몸부림치는 교회의 어떤 노력에도 관심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무관심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신부된 이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의 교인인 나의 VIP 태신자들도 확장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지만은 다음 주일 행복축제를 앞두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가족 VIP를 찾아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은 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동전은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은 아들은 자기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경우도 반역자나 배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the lost one,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의 독특한 안목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 속을 썩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부모는 결심을 하죠. 이놈 내가 다시는 용서 안 하리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부모의 가슴 속에는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래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늘 손해보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서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찾아놓고 멀쩡한 양 몇 마리를 죽입니다. 세상에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전 하나 찾고 나서 벗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동전 하나 찾고 동전 몇 잎은 더 사용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집안에서 최고로 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경제 논리로만 따질 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주판을 굴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익계산 따져가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전자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본문에 나오는 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하는 것조차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출한 청소년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소년에게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야, 네가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신발을 사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환영해 주실 거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너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구나. 예. 그래, 신발을 사주시든? 아니요, 발바닥이 터지도록 얻어맞았는데요. 금가락지를 끼워주셨겠지? 아니요, 지갑까지 다 뺏겼는걸요. 송아지를 잡아주셨겠구나? 아니요, 송아지를 잡아 제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잡아서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하시던데.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없고 끝도 없고 제한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고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시고 나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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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거짓골이 돼가지고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한눈에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왜? 밤낮 없이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먼 발치에 희미한 모습만 보고도 즉시 자기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식이 먼저 아버지를 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자비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발걸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가슴이 회개하면서 달려오는 우리의 발걸음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실패와 고통으로 지새우는 수많은 밤을 아버지의 눈은 보고 계셨습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황하던 그 아들을 아버지의 눈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돼지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절망에 빠졌던 그 모습을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야지. 아니야, 돌아가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망설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충혈된 눈과 굶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본문의 이 사랑은 정관사의 사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관사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The lost sheep, 잃은 양 한 마리. The lost coin, 잃은 돈. The lost son, 잃은 아들. 전부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의 사랑. 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그냥 시장에서 양 한 마리 사다가 100마리 됐다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부르던 그 양, 상처가 났을 때 약 발라주면서 어루만지던 그 양, 젖을 짜던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건초더미에서 잃어버린 그 동전 대신에 그냥 아무 동전이나 채워놓고 10개 다 채웠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 지참금으로 혼수 예물로 준 그 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공원 가서 비슷한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이제 두 아이 됐다. 그러면서 웃을 수 없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핏줄을 타고난 그 아들, 옹알이를 하면서 걸음마를 할 때 내게 기쁨을 주던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대문을 닫아 걸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우리 자신을 맞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이렌 소리 울리며 달리는 앰뷸런스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앰뷸런스가 앵앵거리고 달려갈 때 다른 모든 차가 길을 비켜주죠. 제가 30년 전에 미국 가서 제일 놀란 광경이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달리면요, 미국은 저쪽 이쪽 양쪽 차선에 모든 차들이 일제히 섭니다. 그 비상 차량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완전히 서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 나의 VIP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은 길을 비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정신이고 복음 목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비유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휴레카라는 단어인데요. I found it. 내가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이 휴레카라는 단어가 너무나 유명한 단어였습니다.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는 신전에 바칠 황금 왕관에 은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당시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금세공 기술자가 받은 금의 일부를 가로챘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거듭하던 아르키메데스가 너무나 골치가 아파가지고 시라쿠사의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철렁철렁 흘러넘치고 있는데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풍덩하고 몸을 던졌더니 물이 출렁하고 넘칩니다. 바로 그 순간 번쩍하고 떠오르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물이 흘러 넘친 만큼이 부피가 되겠구나. 그만큼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구나. I found it. 휴레카. 옷 입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휴레카를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 금관하고 똑같은 무게의 순금을 물속에 달아서 그 금관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위조된 왕관은 은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부피가 커서 부력도 함께 커진다는 거죠. 바로 이 유명한 단어 휴레카를 오늘 본문에 기록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축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 VIP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꼭 놀아도 저런 곳들하고만 놀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본문의 세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1차적인 청중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마다들입니다. 우리가 소설 한 권을 읽고 영화 한 편을 보고 또 만화책 한 권을 읽어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죠. 칼이 한번 쓱 지나가도 엑스트라들은 몇십 명씩 죽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총을 몇 방씩 맞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도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되고 치료받아 회복해서 끝까지 살아남고 마침내 복수에 성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서 둘째 아들의 얘기는 깨끗이 막을 내립니다. 후반부인 25절로 32절에 둘째 아들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로 이어져 가고 그렇게 막이 내려집니다. 맏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맏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변질된 신앙을 나무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만 교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쌍무시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면서도 세상 밖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강팍한 신앙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웃의 어떤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늘 한탄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 세 가족이 오면 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적응을 못하고 아무리 힘들게 전도를 해서 세 가족을 데려와도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끼리만 그냥 끈끈하게 이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게 참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 고질병이죠. 그 결론은 전도에 무관심한 교회를 나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수평이동, 이동성장으로 남의 양 뺏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한국교회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신자 전도에 온 교회, 온 성도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장 많이 닮은 성경인물을 찾아본다고 하면 틀림없이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일 수 있다 하는 경고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이 바뀌기 전까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맏아들이 진짜 탕자인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진짜 탕자예요. 그래서 돌탕이 있고 집탕이 있어요. 돌탕은 돌아온 탕자고 집탕은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이 맏아들이 집안에 있는 진짜 탕자인 것입니다. 도대체 맏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렇게 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가족을,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보다 먼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셔야 했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추워하시는지, 왜 밤낮으로 대문을 열어놓고 걸어 잠그시지 않는지,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았던 못난 자식이, 불효자식이 맏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도 기뻐 춤추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버리는, 잔치집 분위기를 망가뜨린 이 자식, 가정의 행복을 꺾어버린 이 자식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막 집안에 잔치집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집에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담장 너머에서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아주 소중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Your brother, 당신이 사랑해야 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을 향해서 My brother,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와 다시 깨우쳐줍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Your brother, your brother. 그러나 맏아들은 끝까지 자기 동생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란 말 영어성에 보니까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완전히 제3자,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표현합니다. 한 번도 내 동생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둘째 아들은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며 살았다고 생각하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내가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 중에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사기를 당했는지 알 길이 없죠. 본문에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구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창녀와 함께 다 말아먹어버렸다. 이건 맏아들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유일하게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비난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혹평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비난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난 날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아온 이 동생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에게 어찌 그 아픈 것만을 까발려서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그들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저들은 모두 세상과 주염 열매에 지쳐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이 돌아온 탕자가 회개할 때 모습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품고 있는 VIP, 나의 태신자, 그도 우리 천국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도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VIP, 나의 태신자가 없는 사람은 소중한 천국 가족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본문의 맏아들이에요. 그가 진짜 탕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VIP들, 미래의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도를 우리가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 최고의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찬송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할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을 이 도시 대전 구석구석에 전 세계 열방 모든 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천국문에 입성하실 때 천사들이 다 마중 나오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우리의 가족으로 삼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내 12제자들에게 맡기고 왔지. 천사가 또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No plan. 다른 계획은 없지. 만약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없어. 이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복이기 때문에 오직 소중한 내 제자들에게만 맡긴 것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만 맡긴 이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래서 복음 전도는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피값을 내게 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19세기 말 무디 목사님과 통역했던 세계적인 부흥사 R.A. 토레이 박사님이 우리 태백산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는데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죠. 이 토레이 박사님이 영국 브라이튼이라는 대도시에서 대전도 집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성령께서 토레이 박사님 마음속에 저 종업원에게 전도하라, 전도하라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토레이 박사님, 아니 주님 이렇게 손님이 많고 또 저렇게 바쁘게 일하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다급하게 막 몰아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라. 네, 제가 이 다음에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성령을 무시하고 그 지시를 외면하고 밥을 먹고 돈을 치르고 나오는데 성령께서 막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토레이 박사님, 주여, 이렇게 사람이 많고 바쁘게 일하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몇 발자국 가는데, 이대로 갔다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오긴 했지만 용기가 안 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주인이 나와서 가게 문을 닫는 겁니다. 그 문을 닫던 주인이 토레이 박사님을 보고, 아니, 아까 우리 집에 식사하시고 나가셨는데 왜 거기 서 계신가요? 다른 게 아니고, 이 가게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에게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고, 선생님 음식 잡수고 나가시자마자 그 아이가 자기 2층 방에 올라가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성령이 그토록 전도하라고 강권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성령을 뿌리치고 내가 아이를 죽였구나.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성령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음식점으로 전도하라고 밀어넣었는데 내가 못했구나.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이 실화예요, 실화. 문제는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다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인 것인지를 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에게 전해진다는 이 사실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고 벅찬 일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 작정된 나의 VIP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VIP들과 공동 관심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커피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과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예배와 목사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간증을 들려주십시오.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초청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반드시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아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